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0강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9장 20절 전반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팔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재앙은 자연계에 내린 재앙인 반면에 다섯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내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장차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면은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음부나 지옥과는 다른 곳으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등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천사라는 해석과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천사냐 사탄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주셔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무저갱에서 나오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에서 3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저갱이 불타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지옥이 무저갱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지옥이 불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두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광명을 주시지만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이 세상에 어두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개인이 어두움 속에 살게 되고 가정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고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세에 사탄 마귀가 그만큼 극심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2절에서 2장 11절에는 황충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황충은 파괴와 심판, 멸망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황충이 마귀의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충의 등장은 여호와의 날, 곧 진노의 날에 대한 전조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황충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즉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갈은 바위 틈이나 돌 밑에 살고 있는 갑각류의 일종으로 꼬리에 쏘는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갈에 쏘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그래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황충이 그만큼 강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았느니라는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권세가 비록 사람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벌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충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황충들에게 자연계를 해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말세에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오직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세의 재앙이 내리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들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순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서 4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어떠합니까? 5절에서 6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사탄 마귀가 해치도록 허용하더라도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5달 동안이라는 말은 메뚜기의 수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황충에 의한 고통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황충으로 인한 고통이 죽지는 않고 일정 기간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고통이 그만큼 큰 고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커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것은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 그만큼 중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죄의 값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받는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과 5달 동안 한정된 기간만 괴롭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진 황충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더라도 완전히 패망하도록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기보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종말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에서 11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과 같다는 것은 그들의 기동력과 공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는 말은 금관 모양을 하고 있으나 가짜 금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머리에 쓴 관은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황충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왕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황충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같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황충이 음녀와 같이 사람을 미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씹어서 삼키는 공격력과 파괴력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황충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자의 이빨 같은 이를 머리털에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공격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갑옷으로 방어용 무기입니다. 황충의 무기들은 쇠로 된 가슴마개와 같은 것을 두르고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마치 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황충들이 용맹 군대와 같이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었는데 침이 달려 있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권세가 한시적인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상의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그들의 사탄 마귀의 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충은 강한 힘과 지혜와 미혹하는 매력과 튼튼한 방어력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합니다. 황충이 1차적으로 이마에 입맞지 않는 불신자들을 공격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황충의 공격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더욱 믿음을 굳게 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은 황충들의 왕인 사탄을 말합니다. 즉 황충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는 곧 멸망자,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 세상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사회 제도나 이기적이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안에 숨어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시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파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의 눈을 뜨고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근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3절과 13절에서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으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8장 3절에 의하면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금제단의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브라데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큰 침략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결박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 곧 시행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네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네 천사들이 놓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서 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현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마병대란 중부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만만이라고 한 것은 2만 곱하기 2만 2억인데 이는 곧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만큼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동원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2만만의 마병대의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탱크와 같은 현대식 무기를 그 당시 상황에서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격렬한 전쟁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마지막 때에 인류가 이제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나팔 재앙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 3분의 1이 죽은 재앙을 내린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손으로 행한 일이란 그 손으로 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사람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깊이 병든 악한 존재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신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아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진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 등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만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려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문 말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어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시면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왜 인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가? 인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 우레, 번개,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천재, 지병과 죽음 등 평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내리신 것이라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재앙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렇게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보고 죄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도록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셔서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큰 재앙들을 통해서 연단하셔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것을 알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석 목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더 힘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이 쉽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임을 알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쉽게 회개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기를 작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발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이것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세력이 강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각오를 하고 이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금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덧입고 기도로서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영접하고 의미를 깊이 영접하고 회개하기를 생활화할 뿐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